오늘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튀르키예 지진 복구를 위한 헌금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광고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가 튀르키예를 위해 그런 일을 하려 합니다. 튀르키예 하니까 좀 낯설죠. 아유, 그 어딥니까? 근데 터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터키가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꿨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영어로 쓰면 코리아잖아요. KOREA.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 부르는데 외국 애들 코레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언제적 고려야. 우리 이제 한국이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제 한국 이렇게 쓰는 겁니다. 터키가 자기들이 튀르키예라고 자기들은 자기들 나라를 그렇게 부르는데 영어로 쓰면 그게 터키라고 읽어지니까 터키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저기 그 외국 애들 영화나 만화 보면 추수감사주일에 이만한 그 닭고기 같은 게 이만한 거 그려진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칠면조 고기인데 칠면조가 터키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 얘기하면 우리나라 칠면조라고 손가락질하고 애들이 놀린다. 그래서 튀르키예라고 불러줘라고 이제 2022년이었나요? 이제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튀르키예라고 바뀌었는데 이번에 튀르키예가 제대로 이름이 날리게 됐습니다. 지진이 났는데요. 지난 2월 6일에 진도가 몇이었을까요? 7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 지진은 사실 잘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보통 건물 지을 때 진도 7로 짓는다는데 7은 웬만해서는 안 일어난다라고 보는 숫자 중 하나였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컸던지 원래는 남쪽에서 시작했는데 남쪽, 동쪽 무너지기 시작해서 집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우리나라가 안전요원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를 우리가 형제의 나라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어순에 보면 돌골족, 투르크족이라고 하죠. 터키, 튀르키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랑 말이 비슷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엄마를 엄마라 부른다든지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단어 중에도 비슷한 게 있고 생김새도 좀 비슷한 부분들도 좀 있고 한 나라가 터키인데 6.25 때 제일 먼저 파병한 나라 중에 하나가 터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튀르키예에서 이렇게 신문에 그림 같은 걸 올리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6.25 때 쓰러져 가던 남한에 복구를 위해 튀르키예를 보냈었는데 이제는 튀르키예에 남한 한국에서 이와 같이 구조명들을 보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런 예들을 참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고 다친 사람이 많고 사망자가 최소 공식 집계로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4만 명을 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지금도 더 하는데 이제 집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예전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심판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튀르키예도 이슬람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봐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지켜주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단순히 이걸 모두가 죄에 대한 심판으로만 바라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신학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이름만 대면 아는 외국의 저명한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진이나 이런 일들이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일부러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 다 죽을 만해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꼭 장례식에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례식에 꼭 이상한 말하는 어르신들이 꼭 한두 분씩 계셨어요. 제가 장례식을 자주 가잖아요. 꼭 가면 검증되지 않은 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례로 옆에 슬퍼하고 우는 유족들이 있는데 옆에서 꼭 이상하게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막 그런 어르신들이 있어요. 꼭 관계는 한 삼촌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왠지 모르겠는데 꼭 작은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뭐 아니면 이제 왕고모 되시는 분들이 꼭 갑자기 막 옆에서 상처 주는 말이나 가시 돋친 말들을 장례식장에서 하는 걸 보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입니다. 공감도 되지 않을 뿐더러 위로는 더더욱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갑작스러운 이런 어려움, 이런 사고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런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죄와 상관이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욥을 무엇라고 얘기하면 당대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으로서도요, 그리고 삶으로서도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를 칭찬할 정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보통 뭐 잘못하면 그런 거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 전도하면 꼭 그 집 무슨 일이 생겨요. 겨우 약속해가지고 우리 시니어 수요일에 한 번만 오자 그랬다가 꼭 온 날에 갑자기 아이고 맞다 내가 집에 가스 켜놓고 온 걸 늦어가지고 해서 불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이봐라 종교가 집에 2개가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치 인생 관계에 인과응보처럼 죄 지은 사람 벌 받고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준다, 이게 마치 인생의 주제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인과응보처럼 살아야죠. 착한 일 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잘못된 사람은 벌을 받아야죠. 그건 그러나 국가에서 하고 우리 나라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제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인과응보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과응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과응보로 하면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빠 칫솔 건드리지 마라. 왜 그러죠? 아빠 칫솔로 이게 애들이 아빠 거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칫솔 들고 이러면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그거 건드리지 마라. 그거 신발 닦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좋은 수건 있어가지고 집에서 맨날 쓰는 그 수건, 그거 쓰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얘기하죠. 그걸로 얼굴 닦지 마라. 발 닦는 수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래요? 발 닦는 수건 계속 깨끗하게 하고 락스 넣고 하면 어떻게 깨끗해지던가요? 걸레는 걸레잖아요. 그죠?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치약 아버지가 다 버려진 거 그거 뜨거운 물에 넣으면 좀 좋아지긴 하지만 그거 신발 막 씻던 거 좀 깨끗해졌다고 이빨 닦을 수 있나요? 안 된다고요. 인과응보로 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게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인생에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가지고 저 집에 저렇게 있는 거 저래 아버지 사고 치면 결국 자식들이 고생한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욥도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건 인생의 길에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원수들이 겪은 일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우리 진짜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하느님이 갚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잘 안 되면 속 후련하던가요.
아이고 잘 됐다. 그 봐라, 그 내한테 돈 안 갚지만 또 사기 당하네, 이렇게 되든가요? 우리 시니어들 제가 알거든요. 어떻게 하죠? 아유 목사님, 저 집이 예전에 내한테 참 못되게 했던 집인데, 아유 근데 또 저 모습 보니까 걱정이 되네요. 마음이 쓰입니다. 저 집도 애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부터 해가지고 걱정하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그게 우리 시니어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거거든요. 예전에 일본에 큰 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번에 그 기록을 깬 게 튀르키예요. 일본이 그런 일을 겪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신교 섬기는 그 나라에 벌이 내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로 안 믿으니까 이런 일 생기지 않느냐. 그랬는데 불과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포항에 큰 지진이 한번 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경주에 막 다보탑 석가 그 뭐죠? 그 첨성대 막 흔들리고 했던 거 나오고 이랬던 거. 제가 그때 울산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2번 왔는데요. 아직도 기억하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다 아파트 밑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전화 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지진이 났대요. 제가 못 느꼈거든요. 운전하고 있어서.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야, 예전에 그 세탁기 짤순이 빨래 많이 넣으면 드르륵 소리 나는 거 아십니까? 그 소리가 창문에서 나는 거예요. 웅 소리가 나는데, 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같이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아파트 밑에 내려가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포항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그렇게 있었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일본이 다신교를 섬겨서 큰 벌로 대지진이 일어났다라고만 말을 한다면, 포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지진 피해 교인들은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여기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포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혜자들이 생겼겠죠. 집이 무너지고 금이 가서 집으로 못 돌아가는. 어디로 가신 줄 아십니까? 포항에 교육청을 새로 지었습니다. 거기에 묵은 게 아니고 그 교육청 맞은편에 포항 기쁨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내 체육관에 만들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모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역할이라고요. 아픔에 대처하는 역할은 그런 겁니다. 오늘처럼 욥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난 것은 또 신약의 복음이 들어갔던 그곳인데, 그곳이 이슬람화된 곳이라서 심판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픔을 겪은 이들을 위해 위로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의 원인은 경찰과 의사가 알아내야 될 사안이지, 우리가 그거 밝히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인이었던 욥도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실은 이유가 있거든요. 이 이유는 근데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 확신은 사실은 오늘의 말씀대로 하면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강도가 너무 커요. 처음에 종들이 다 죽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가졌던 과거의 모든 영광이 다 사라졌다는 걸 말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껏 가져왔던 자신을 섬길 종들이 다 사라졌어요. 두 번째, 불이 내려서 그랬죠. 두 번째, 그들이 가진 모든 낙타, 양들이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건 이 사람의 현재가 날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것들이 없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집도 무너졌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과거 현재가 날아가도 핑크빛 미래, 그래도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미래도 날아갔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일순간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뭐하던 자녀들인데요. 얘들이 뭐 어디 놀러 가가지고 그렇게 막 죽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족끼리 그 형제들이 생일 축하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때도 어떻게 했냐면 욥이 자녀들을 데리고 뭐부터 하냐면 예배부터 드렸어요. 그러면 시간을 추정해 보면 어쩌면 이들은 예배드리다가 죽었은 걸 수도 있습니다.
한 집에 한 곳에서.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대 가장 의인이라 불리던 자가 지금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났는데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장례식 때 가면 고통스럽게 막 울부짖는 분들, 꾸짖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요? 우리는 현세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가고 좋은 곳, 가장 좋은 곳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꾸짖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아는 자들이 슬피 운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울음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함께한 세월이 있고 우리가 있었던 그 아쉬운 마음과 이제 다시는 못 본다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다시 만날 기대감의 기쁨도 있지만 아픔이 있다고요. 생각지 못한 일을 지금 욥이 겪었습니다. 준비는 했을까요? 오늘 아침에 이제 종들은 다 인사하고 주인님 이제 우리 또 밭 깔고 올게요 이러고 신나게 웃으면서 갔을 거고, 자녀들은 아빠 오늘 큰형 생일이니까 우리 즐겁게 놀다 올게요, 그래 예배 꼭 드리고 예 아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하기는커녕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슬픔을 느낄 때 슬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 이런 일을 겪었는데 호탕하게 슬플수록 웃어야지 하하하 웃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슬픔을 겪을 때 슬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직 애기들이거든요. 얘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와, 장애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정말 어렵겠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애가 어린데 울잖아요. 근데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요즘에 집에 있을 때 제일 불안할 때가 조용하면 평화롭 느낌이 아니라 얘가 어디서 뭐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막 두리번거립니다. 조용하잖아요 집이. 뭔가 하고 있어요. 변기에 손을 넣는다든지 뭐 콘센트를 만지고 있다든지 뭔가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니면 입에 뭘 넣고 있거나. 애가 울면 다행인 거예요. 무언가 지가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딸과 아들은 좀 다른데 아들은 확실해요. 울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배고프거나 졸리거나 둘 중 하나더라고요 보통. 하나 더 있습니다. 쌌는데 빨리 안 치워줬을 때 한 세 가지 정도고, 애가 울면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데 엄마는 알더라고요. 막 울면 지금 그랬어 막 애랑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랬어, 아유 그랬네, 엄마가 몰랐네. 저는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우리가 슬피 울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슬플 때 슬퍼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우셨거든요.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슬피 우셨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에도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건, 감정이 나온다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오는 걸 우리가 대비할 수는 있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비 온다 그러면 우리 우산 들고 갈 수는 있잖아요. 뭐 예전에 그런 거 기도하라고 저 진짜 배운 거 있었거든요. 다음 날이 소풍날이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기도해라. 그리고 우산 갖고 가지 마라. 왜 의심하는데?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전 울산 사람이거든요. 우산 꼭 챙겼어요. 우리 때 산성비가 얼마 심했대요. 요즘은 좀 좋아졌는데 우산 꼭 들고 갔어야 됐거든요.
그렇게 막 했었다고요. 그래서 울지 마라 뭐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 뭐가 남았냐면, 슬퍼하십시오. 슬픔 앞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하지 말아야 될 걸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로 슬픔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원망입니다. 우린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 혹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을 잃을 때 하게 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난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 뭐 잘못됐다 이건 아닙니다. 막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위로하려고 그런 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슬픔에 나올 말일 수는 있는데, 우리 인생은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틀리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 슬퍼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가장 고통스러울 때 왕이 하는 표현이 왕의 옷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재나 흙을 머리에 뿌려버립니다. 이건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가장 슬플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보다 더한 게 뭐냐면 머리를 깎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욥이 그걸 합니다. 옷을 다 찢고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 하냐면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예배이지 비난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해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래, 이건 연단의 과정이지,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되겠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해되는 부분이겠죠. 그거를 옆에서 지금 말할 필요도 없다고요. 누군가 가가지고 야야 이거 다 연단이디 좀 더 힘내래, 이건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그냥 차라리 같이 옆에서 울어주십시오. 그게 우리 시니어의 역할입니다. 아이고 왜 웃지 않어? 라고 슬피 우는 겁니다. 야 그래도 네 원망하지 말이,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죠? 장례식에 노래가 퍼져나가는 건 우리 기독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노래라니요.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죠. 뭐 하죠? 예배합니다. 발인 예배, 입관 예배, 하관 예배. 왜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슬픔이 튀르키예에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우리에게 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지금 일본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죠. 또 쓰나미가 올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극도의 슬픔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욥을 보십시오. 욥이 지금 무엇합니까? 슬픔을 표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합니다. 지금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도 혹 교회에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교회로 보내주시면 한개 참고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작년을 돌아보고 올해를 생각하고 하면서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직 이맘때 우리 교회 잘 못 모였었거든요. 작년 요때 이제 모여볼까 막 하고, 장로님 이제는 모여야 안 되겠습니까? 문 열어야 안 되겠습니까? 막 이랬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밥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열심히 우리 그 유부 초밥 먹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었거든요. 우리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그런데 정말 우리 훈련이 얼마나 잘 됐냐면 우리 시니어 코로나에서 3주 동안은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3주간 아무도 안 와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야, 이 오겠나 했는데 다시 다 왔어요. 왜 그랬죠? 사람 만나서 그랬나요?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거 했던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들어 예배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고통, 아픔, 시련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통은 일상입니다. 돌아보면 웃을 일보다 아픈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음이 날 때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웃다가 가끔 찔리면 아픈 게 아니고 생각해보면 어렵고 고민되고 힘든 일들 속에 웃음이 피어나고 좋은 일들이 있기 마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팍 찔렸는데 허허허 웃을 수 없어요. 아야! 이럴 수 있죠.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일의 사건에 눈물이 나고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고 어떻게 당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슬픔에 빠진 애들을 위로하고 함께 예배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욥기에 뒤에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우리 욥의 친구들의 많이들 이 사람들 결국 혼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이 사실은 뒤에 말씀을 보면 자신들이 생각하던 욥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알던 그 욥이 아니거든요. 머리는 다 밀었고 몸에 상처는 나 있고 막 이상하게 돼 있는 욥을 보면서 그들이 뭐 하냐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그냥 있어줍니다. 때로는 말보다 같이 있어주는 것,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 해야 됩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그거 해야 됩니다. 요즘 개인 개발 서적들 보면 많이 하는 말 뭐죠? 긍정적으로 행동해라, 참아라. 무조건 참으면 다 되나요? 꾹꾹 참다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슬픔이 올 수 있습니다. 고통에 슬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장례식 가다 보면 참 힘든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 남자들의 경우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48년생이셨습니다. GT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는데 진짜 큰일을 맞거나 갑자기 주위의 분들이 살아계셨을 때 돌아가시거나 하면 저희 아버지가 못 하시던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요즘은 장례식 가면 그런 상주분들 중에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울 줄을 모르세요. 왜냐면 아버지가 큰아들이다 보니까 울지 마라 이걸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펑펑 울고 아이고 해야 되는데 곡은 할 줄 아시는데 아이고 이건 많이 하시는데 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냐면 끄끄거리시는 거예요. 막 제대로 잘 못 우시는 거예요. 슬픔에 슬퍼하는 것도 연습하고 같이 해줘야 됩니다. 울 줄 알아야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울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는 것 필요합니다. 슬픔 앞에 무조건 웃는 건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하나가 있는데 슬픔 중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부터가 가능하냐면 우리 시니어가 가능합니다. 밑에 애들이 해서 예배 드린 건 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먼저 예배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참 희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수요일 오전 이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 힘입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슬픔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니어가 가는 길입니다. 시니어에는 위로의 방법을 압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바로 우리 시니어가 가는 길입니다. 세상 속에 어려움 속에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참된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여전히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